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 말씀입니다. 12절로 1절까지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게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로 일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구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세의 왕 곤속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라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지이다. 아멘. 오늘 본문 가운데는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에 대한 대표적인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롬 감옥에 있으면서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세상을 떠나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순간입니다. 지금 감옥 밖에 있는 사람, 믿음의 아들 디모데, 지금 바울이 세운 교회를 대신해서 지금 교인들을 돌아보며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힘 있는 것은 진실이요, 가장 능력 있는 설교는 자기 자신에서, 자기 자신의 감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믿는다.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내게 주신 은혜가 이러하다. 이보다 더 능력 있는 설교는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어떻고, 어떤 목사님, 어떤 선교사, 어떤 철학자, 어떤 위대한 사람 얘기 많이 들어도 사실 그건 그렇게 큰 능력이 없습니다. 설득력이 없다. 가장 큰 능력은 나는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또 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한 생명을 바치고 있다. 그 자기 간증, 자기 체험, 이 자기 신앙적 고백이 가장 힘 있는 설교가 되고 권면이 되는 것이옵시다.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나는 이렇게 믿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 대한 진솔한 고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나는 본래는 이러했다. 오늘은 위대한 사도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크게 쓰여지고 있지만 본래의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본래성, 그 오리지널리티 아주 중요하다.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다. 은혜로 오늘 내가 있을 뿐이지 나는 본래 이렇다. 지금도 앞으로도 이러한 사람이야. 그러나 오직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해서 은혜로 하여금 오늘의 내가 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의 나됨은 오직 은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있을 뿐이다 라고 간증을. 그러니까 나의 나됨을 잘 또 확실하게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냐?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라고. 회방자요, 핍박요, 포행자라고 해요. 회방한다는 말, 블라스페몬, 아주 예수를,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아주 비난하는 그런 비난꾼이요. 또 핍박자는 그렇게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직접 아주 가해해서 그들을 핍박해서 그들이 하는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행동적으로 박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박해하는 사람이었다. 또 제가 참 인상적으로 읽게 되는 말씀은 그 다음입니다. 포행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휴비스텐이라고 하는 이 말은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영어로는 인올렌트라고 번역합니다. 인올렌트, 건방지고 오만했다는 것이죠. 건방지고 오만했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교만했다 그 말이에요. 별거 아는 것도 없으면서 교만했어요. 바리새적인 교만. 나는 더 선하고 나는 더 의롭고 나만은 깨끗하고 그런 생각. 그만큼 나는 건방지고 오만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겸손하다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교만하다. 나는 항상 교만한 사람이다. 나는 교만하기 쉬운 사람이다. 알게 모르게 나는 교만한 성격이 많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나는 겸손하다 하는 순간 벌써 그건 교만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 어거스틴 사람은 그런 말합니다. 그의 참회록에서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그 대목이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죄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죄예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성자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나는 의롭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남보다 조금이라도 낫다, 그런 생각하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다. 아주 오만하고 거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죄인의 괴수라. 괴수라는 말, 프로토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첫째란 말. 그 문자 그대로 모든 죄인 중에 더 큰 죄인이에요. 모든 악한 사람 중에 더 악한 사람. 또 바울이 생각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정체의식을 잘 반성해 보세요. 그래도 나는 조금 낫다, 조금 더 낫다, 조금 더 깨끗하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 생각하면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이건 진실한 말이에요. 과장하는 말도 아니에요. 나는 이걸 핍박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주의적인 아주 교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을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러한 나 바울인데 14절에 보면 은혜가 풍성하여 그랬어요. 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여 하나님과 은혜가 풍성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고 내가 복음 전하는 사도가다 하는 말입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감사함은 내가 주께 감사한다. 우리 문대로는 계속적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계속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감사하는 이유가 구체적이에요. 오늘 보면 그 감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뭘 감사하나 보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나를 참아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참아주셨어요. 내가 교만해가지고 오만을 떨고 때 하나님께서 참아주셨어요. 예의 교만한 놈하고 탁 쳤으면 끝났죠. 예의 발악을 하는 이 박자요, 죄인의 괴수 이렇게 심판했다면 벌써 다 끝났어요. 지옥으로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참아주셨다. 여러분, 사랑의 제일 큰 표현이 뭐냐면 참는 것이에요. 속단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도 참아요. 아이들에 대해서도 참아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장래를 보기 때문에 참아요. 달란수로 믿기 때문에 참아요. 오래 참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데요. 특별히 낙심 없이 참아야 돼요. 실망해요. 사랑 안에는 절대로 실망이 없습니다. 실망할 여지가 없습니다. 오래 참습니다. 또다시 기대를 걸고 칩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각한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잘못했어요. 핍박자요, 포행자요,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인데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래 남을 참아주셨고 다메섹 도상에서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또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가면서 바락바락하는 그 악에 사무친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리스도께서 오래 참아주셨어요.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주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참아주셨어요.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사랑과 은혜는 인내로 나타났던 것이요. 다윗은 시편 103편 8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고.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내 잘못에 대해서 응장벼락을 치지 않아요. 오래오래 참아주셨어요. 그 참아주심 속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이 내가 있는 것이요. 바울은 나 자신에 대하여 오래 참아주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바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미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 선택적인 교리는 인간의 의와 공로를 다 부정해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이고요. 이니시에이티브, 주도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찾은 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오도록 인도한 거죠. 안 나올 수 없도록 인도한 거죠. 더구나 오늘 같은 공휴일날 3일 저녁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에요. 이것도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꼼짝 못하고 끌려 나온 거지. 하나님께서 나오도록 쌓으신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여기 하나님의 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주도적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선택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 바울은 그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바울이 뭐 잘나서 뭐 특별해서 바울이 뭐 어째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주도적으로 선택해 주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피스테오스, 피스톤, 충성되이 여겨 주었다. 피스테오스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믿는 말이죠. 이건 진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trust라고 하는 말은 충성도 되고 믿음도 되고 진실도 되는 거예요. 피스테오스라는 말. 죽도록 충성하라 하는 말도 피스토스요. 예. 신실한 것도 피스테오스요. 자, 이제 생각합시다. 진실을 인정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없어도 진실 하나만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보세요. 재주도 없고 인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래도 진실은 있어야 돼요.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데 이 사람이 진실치 못해요. 그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진실은 여러 가지 속성 중에 하나가 기본이에요. 기본. 진실이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혹 잘못된 길로 가도 진실은 있어야 돼요. 이것이 바울이 지금 생각한 진실이에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지금 바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교회를 핍박하기는 했지만 그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였어도 하나님 거룩한 율법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내가 누구 미워서 죽인 것도 아니고 내가 로마의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이런 것은 결코 나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어찌 생각하면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진실이었 말이에요. 다만 몰라서 그랬지. 이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까지 가고 이 악을 쓰고 바락바락 이러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딱 볼 때는 저놈 쓸만한데? 안 그래요? 저놈 방향만 싹 돌려놓으면 참 쓸만하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저는 가끔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전도해보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그냥 안 믿어요. 또 그 다음에 한마디 해요. 나 성경 다 읽어봤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쓸만해요. 언젠가는 그거 믿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예수 믿으세요? 그럼 그러면요 믿어야지요. 그거 믿는 거 좋은 겁니다. 뭐 이런 사람은 그거 안 믿을 사람이에요. 그거는 그 죽에 물 탄 것 같아서 그건 안 되더라고요. 진실이세요. 진실. 충성이 있어야죠. 사람이. 내가 비록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은 아는데 자기가 알고 있는 바에서는 진실한 거예요. 이 충성만은 기본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내가 이 교회를 핍박하기는 했다마는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었느니라.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내 중심으로 아시거든요. 내 깊은 곳으로 아시고 내 인정해 주었다는 거죠. 내 충성된 마음을 알아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한 것이에요. 내가 비록 교회를 핍박하지만은 이것이 나 자신의 사리사욕을 위한 것이 아니요. 딴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율법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율법에 고시키기 위해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진실, 그것을 예수께서 알아주셨어요. 인정해 주었어요. 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진실을 하는 것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뭐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뭐 위해주고 하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제일 반가운 사람이 누구하니? 나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실수를 해도 그것은 실수라는 걸 알아줘요.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알아줘요. 어쩌면 내가 당신의 처지에 있더라도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알아줄 때, 그 중심을 알아주고 그의 진실을 알아줄 때 너무너무 고마운 것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바울은 지금 분명히 교회를 핍박했어요. 포행자였어요. 핍박자였어요. 죄인의 괴수예요. 그러나 그런 생각합니다. 주님은 나의 무심을 알아주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너무 충성되이 여겨주었다는 것, 진실을 알아주었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이란 믿음이에요. 상대방의 진실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 그런 얘기가 있죠? 영화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반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젊은 사람들 이유 없는 반항이 많아요. 나름대로 젊은 사람의 고민이 많아요. 그럼 훌륭한 어머니가 누굽니까? 훌륭한 친구가 누굽니까? 나는 내 진실을 안다. 그럴 때에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너네 도대체 그 모양이냐? 애당초는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건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비록 잘못하기도 하고 실수도 해요. 하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 한 가닥 진실이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아주었어요. 충성되이 여겨 내 뿔을 맡기셨다. 네 번째는 직분을 맡겼다는 겁니다. 이 일을 맡겼다. 디아코니안, 이 일을 맡겼어요. 미니스트리를 맡겼어요. 믿어주고 이제는 이 일을 맡겼어요. 이 일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신뢰입니까? 믿어주는 것이거든요. 믿는다는 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그 진실을 믿고, 그 다음에는 그의 능력을 믿어요. 능력을 믿으니까 일을 맡기는 거죠. 일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글쎄 봅시다. 좋은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 몇 학년 때인지 모르겠어요. 아주 겨울에 아주 추운데, 담임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우리 집 알지? 압니다.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들어가 봐서 그거 몇 가지 좀 내가 듣고 왔는데 가져왔으면 좋겠다. 네! 하고 제가 일어서 가지고 달려나갈 때 신바람 나게 그냥 숨차게 달려갈 뿐만 아니라 나왔을 때 그 모든 학생들이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아주,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걸 맡겼냐, 이거야? 요새 아이들 같으면 그럴 겁니다. 아마 뭐 하라고 그러면 왜 내가 합니까? 그랬을 거야. 세상이 달라졌어요. 그러나 이게 분명한 것은 직분을 맡긴다는 것은 굉장한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너다. 내 진실을 믿고 내 능력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일을 맡기고 돈을 맡기고 또 때로는 이 모든 중요한 사역을 맡기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를 맡겼어요.
하나님께서 맡기고 중요한 것은 맡기고 나서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맡긴 분이 보고 맡은 사람은 심부름만 하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 일을 맡겼다 할 때 맡기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맡았지요. 이제부터는 그는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사람으로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일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에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일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쩜 이렇게 귀한 일을 맡기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는 사람은 일 맡은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교회학교 선생을 하든 성가대를 하든 혹은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뭐든지 이 일이 맡겨질 때 너무 소중한 것이에요. 맡은 바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왜요?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시고 있으니까 감사해야죠. 비발디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이탈리아의 작곡가이면서 바이올린 연주가였습니다. 비발디에 많으니까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가 어떤 때에 연주회를 가졌는데 유례 없이 손님이 많이 왔어요. 이추 여지 없이 그 청중이 많이 모여들었어요. 비발디는 압니다. 이날의 연주는 특별히 사람이 많이 모인 이유가 바이올린 때문이었어요. 이 비발디의 연주는 많은 사람들이 들었고 늘 들어왔어요. 그러나 오늘따라서 손님이 더 많이 온 것은 그것은 스트라디베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 있는데 이건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서 세계 제1의 최고 귀하고 비싼 명기예요.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한다 하는 소문이 나서 비발디의 연주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바이올린 소리로 왔던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가득 차서 입추여지 없이 이제 비발디가 나가서 연주를 합니다. 할 때에 많은 사람이 아주 황홀지경에서 눈을 질그시 감고 감상을 하고 있었어요. 확실히 명기구만. 이 바이올린은 참 귀중한 바이올린이구만. 세계적인 바이올린이구만. 감탄을 하면서 지금 참 그 선율에 취해 있는데 연주하다 말고 연주를 딱 멈췄어요. 멈추고는 바이올린을 내던졌어요. 꽝 나고 터지면서 깨지면서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그럴 때 비발디는 손을 딱 들었어요. 그 사회자가 다른 바이올린을 가져왔어요. 딱 손에 들고 그때 한마디 했어요. 지금 내가 손에 든 것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바이올린이고 아까 연주한 것은 가짜입니다. 그건 평안 바이올린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이 그만 숙연해졌어요. 좀 부끄러워졌어요. 바이올린이 좋다고 좋은 소리가 나나요? 연주자가 누구냐가 문제지.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미안하지만 저 올겐도 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같은 올겐이죠. 저 피아노 치는 사람마다 달라요. 내가 그걸 볼 때마다 참 단순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누가 연주하느냐가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게 귀중한 이 교회와 선교를 당신의 자녀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 역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손에 들진 바이올린 이걸 생각해야죠. 이제 그가 연주를 했을 거예요. 그런 거로 사도 바울은 감사한 거예요. 나같이 은하고 죄인의 괴수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여지고 있다. 이 어찌 감사한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나게 하신 하나님 그랬어요. 엔두나무산디라고 하는 긴 얘기인데요. 영어로는 empowering이라고 합니다. empower. 엔두나마 있습니다. 두나미스, 능력을 주신다. 능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기만 하면 맡긴 다음에는 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네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모세가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애굽으로 가라.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갑니까? 애굽에서 술 죽이고 도망한 사람인데. 애굽에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는 못하겠다고 계속 하는데도 하나님은 가라. 마지막에는 그런 말씀까지 하세요. 모세가 나를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사람의 입을 지은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가라면 가는 거지. 자, 내가 이 일을 가능케 하리라.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사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셨으면 또 감당할 능력도 함께 주실 것이니까요. 여러분이 사양하면 능력도 없는 거죠. 어떤 일이든지 맡겨주실 때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능하신 하나님 확실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능하게 하심으로 위대한 일이 이루었어요. 많은 권능도 행했고 많은 교회도 세웠고 많은 사람을 구원했고 그리고 오늘까지 승리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업에 실패했어요. 아주 실패해서 다시 일어나기가 어려운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외로운 중에서 그런 낙심하고 실망한 가운데서 집에 돌아옵니다. 자기가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것을 그 아내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어 알아서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은 아내를 좀 위로해 드려야겠다 생각을 해서 조그마한 선물을 사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그 아래층에 딸아이가 앉았다가 아빠 그건 뭐야? 어머니에 드리는 선물이다. 아빠 그건 내가 가지고 어머니에게 드리면 안 돼? 어머니 지금 2층에 있는데 내가 갖다 드릴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그 선물 꾸러미를 그 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이 딸아이는 소아마비 걸려서 지금 휠체어에 앉아 있거든요. 근데 얘가 지금 이 선물을 2층에 있는 어머니 자기가 직접 가져다가 아버지 선물이라고 그러고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말릴 수 없어서 선물은 줬는데 어떻게 2층에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상당히 괴로운 가운데서 참 마음 아픈 순간에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2층에 걸어 올라가겠냐? 했더니 얘가 방글방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나를 안고 올라가면 되잖아. 그렇구나. 선물 꾸러미는 딸이 들고 아버지는 딸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갔어요. 때로 우리는 우리 혼자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가 능력을 주심으로 하고 그가 가능케 함으로 하는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사도 바울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믿어주고 내게 직분을 맡기셨고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empowering 능력을 주어서
감당하게 해주었다. 그런 거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 중요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 본이 되게 하려 했다. 믿는 사람의 모든 믿는 사람, 뒤에 믿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했다. 이게 바울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본이 영어로 말하면 패턴입니다. 패턴이 되게 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아서 사도가 된다. 이것이 좋은 패턴이 되는 거죠. 제가 언젠가 우리 지금 연세가 많으신, 지금은 한 90세 됐습니다. 목사님인데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대학도 요새 흔히 말하는 석사, 박사도 그런 공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아주 학자적이고 책을 많이 썼습니다. 좋은 책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출판 기념회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거기 참석을 했어요.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칭찬을 했어요. 그 출판 기념회라는 건 칭찬하는 거니까 이 책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은 책을 많이 쓰셨고 이렇게 다 많이 얘기했어요. 맨 마지막에 본인이 나와서 답사를 하는데 여러분도 아다시피 저는 공부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도 석사도 박사도 아닌 사람이 건방지게 무슨 책을 이렇게 썼나 하고 하시겠지만 내가 왜 썼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도 쓴다.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저런 사람도 책을 쓰구나 생각하고 공부 많이 한 여러분 책을 많이 써서 귀한 일들을 하시라고.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노라. 참 겸손한 말씀이에요. 난 그 큰 감명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생각합니다. 네? 내가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은 저 핍박자로부터 죄인의 괴수로부터 위대한 사도에까지 이렇게 된 것은 뒤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고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보여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본을 따라오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너무나도 겸손한 바울의 신앙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